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남편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아내의 관점에서 보는 것에 따라서 해석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남편의 입장에서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 아내와 의견이 서로 달라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 관점에서 봤던 것과 아내 관점에서 봤던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품게 돼요. 그러는 것을 보면 모든 사물과 사건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서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또 다른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가야 성숙한 삶이 되어지고 진정한 어른다운 모습이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중심의 관점에서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또 경험했던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 이것이 더 어른스러워진 모습이 도리어 더 축소되어지는, 고집스러워지는 모습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선을 타고서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던 사람이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죠. 1961년 4월입니다. 그가 우주선을 타고서 대기권을 벗어나서 첫 번째 했던 말이 신이 보이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일성이었어요. 그 후로 약 1년 정도가 지난 1962년 4월인데 존 글렌이죠. 나중에 상원의원, 미국 상원의원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를 보면서 그 아름다운 지구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것이 유명합니다.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정반대 해석을, 반대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욥기 후반기에 오면 이 욥 스스로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 고난을 자기 관점에서 봤거든요.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 관점에서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책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관점, 너희들이 해석하고 있는 이 해석, 판단, 이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판단을 한번 흔들어 놓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욥이 하나님의 그러한 흔들어 놓으시는 그 작업,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1장에서 하나님께서 니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세력이죠. 세계의 왕들을 지배하는, 군림하는 세력을, 힘을 가지고 있는 악한 세력. 그 세력에 의해서 욥이 지금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욥이 자기 관점에서만 보았던, 자기중심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고난을 받던 그가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그 고난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될 때 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어리석은 판단이었고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이처럼 고백하면서 6절에 표현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는 제 관점에서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관점에서 보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했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회개를 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회개라는 것은 내 관점에서만 보면 회개의 내용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볼 때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죠. 내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항상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약하고 욕심꾸러기고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욥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 위에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 내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거기에서 나를 조명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세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욥기를 통해 내 관점에서만 머물던 우리가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렸네. 겟세마네 동산까지